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 본문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에 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해물이었죠.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 방해되는 거, 장애되는 게 무너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장애물들, 우리의 방해되는 것들도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도는 프레이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나안이 그리고 세상이 사단이 프레이드를 하지만 하나님도 프레이드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 새로운 군대가 되어져서 우리도 함께 그 프레이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프레이드를 해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프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행진해 나갑니다. 행군에 가는데 우리의 행군은 어디까지 이어져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까지 프레이드를 해나갈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프레이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함께 프레이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져서 프레이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레이드 하는 가운데, 행군에 나가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명령한 거, 그 명령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럼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0절,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죠.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 뭐냐니까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외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친다, 말하지 마라, 쉿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말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라, 쉿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똑같은 말입니다.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쉿, 그렇게 명령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도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노하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쉿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TMI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면 TMI, 너무 많은 말 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건요, 말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죠.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거, TMI,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가 행군에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대단하죠? 예.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행군도 하고 구보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군대에서 행군과 구보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군가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하면서요, 기를 살려가면서 막 뛰는 겁니다. 그 군대는 여러분 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용하게 어디 가서 그렇게 습격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군대는 막 꽉짝짝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군대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여러분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잘 못하지만 우리 여성분들도 요즘은 운동을 좋아하더라고요. 전에는 남자가 군대에 가서 축구한 이야기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여자분들이 축구 경기를 기다리고 야구 개막하기를 기다리고 막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대항전을 한 번씩 제가 볼 때가 있는데 보면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지금은 선수들끼리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잘하자고 말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해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죠?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하게 그냥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함도 지르고 막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가 살고 힘이 살아서 이렇게 경기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막 떠들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퍼레이드를 해나가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쉿!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축구할 때요, 막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조용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언제냐니까 감독이 지시를 내릴 때입니다. 감독이요, 한 번씩 여러분 보시면 그 코치가 막 휘바람을 불면서 선수를 막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막 지시를 하죠. 그러면서 손가락 3개, 뭐 손가락 1개 막 이렇게 펼치면서 작전을 지시를 한다고요. 감독이 작전 지시할 때는 선수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감독을 보고요, 뭐라고 말하는지, 무슨 작전을 내리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개 하는 게 작전이 뭐냐니까 막 뛰어 들어가야 되는 작전인데 선수들이 그걸 못 보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밖으로 뛰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작전이 안 되는 거죠. 오늘 행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쉿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다른 말을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걸음지고 나선다라는 우리나라 격언이 있죠. 남이 장에 간다 그러니까 걸음지고 나선다. 자기는 걸음을 지고 어디 가려고 그랬습니까? 논에 밭에 걸음주러 가려고 그랬는데 옆집 사람이 장에 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걸음을 지고 장에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삶은 삶의 방향이 없는 삶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걸음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으로 가야죠. 밭으로 가야죠. 거기다 걸음을 주고 농사를 지어야 되죠. 장방우리를 들었으면 어디로 가야 되니까? 시장을 가야 되는 거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격언일 겁니다. 방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 내가 여기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로서 프레이드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 나는 왜 있는가? 나는 누구지?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걸음지고 여리고 성을 도는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인데 걸음을 지고 돌고 있는 군대, 여러분 이거 상상하기도 힘든 거고요. 그런 군대는 승리할 수도 없고 목적을 이뤄낼 수도 없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리멸렬하다가 끝나버리는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을 찾아라, 찾지 못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누릴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말을 해도요, 방향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군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목적이 없으면요, 방향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이 오히려 우리 아군을 힘들게 만들고 방향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목적과 없고 방향이 없으면요, 이상한 이야기만 듣습니다. 들리는 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올 이야기가 뭘까요? 와, 여리고성 정말 크네.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저 성을 어떻게 이긴대? 라는 이야기 들리겠죠? 그러면서 40년 전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야기 들릴 겁니다. 메뚜기 이야기.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보며 가나안 땅 보고 나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막 이 이야기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와, 우린 정말 메뚜기 같아. 그래서 그 성을 공격해 나가는 데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고 메뚜기 같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하고 그 사람 들은 이야기를 또 주위의 사람들이 하고 돌고 돌아서 전체가 다 메뚜기 하면서 우리는 전쟁에서 못 이길 거야.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기 쉬운 거죠. 메뚜기, 적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바 제대로 된 전쟁은 못해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목적 없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 없는 소리, 소음입니다. 목적이 없이 막 들리는 겁니다. 프레이드를 하면서 소음을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이드를 하면서 소음을 내가 듣습니다.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죠.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마음에도 가나안 땅을 내가 받아야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 소음이 넘쳐나지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군대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쉿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음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음은 삶을 흐트러뜨려 버립니다. 소음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내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 쳐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그들이 뭘 했는지 압니까? 고함을 지릅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고함을 지른다는 건요, 내 마음이 정해진 겁니다. 내 뜻은 정해진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듣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들의 고함을 지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겁니다. 놀라운 복음의 메신저를 죽여버린 거죠. 그들이 고함 질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함을 질러버리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쉿! 우리가 엉뚱한 고함 지르고 있을 때에, 엉뚱한 소리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쉿!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뜨려 버려진 그 삶을 재정비하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큰일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군복 입은 이야기 제가 전에 한번 해드렸는데요. 군인들이 제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군 마크를 딱 답니다. 예비군 마크를 달고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합니다. 예비군 훈련할 때 예비군복을 입고 가서 훈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비군복을 입으면 다 가려집니다. 내가 목사라도요, 예비군복 입으면 예비군. 내가 의사라도 예비군복 입으면 예비군. 그래가지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예비군복 입으면 전부 다 DOG가 된다고. 별로 재미없죠? 예비군복 입으면요, 그렇게 점잖하던 사람이 그냥 아무데나 오줌을 줄줄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군복을 입는 순간 막 자기를 다 가려버리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고 예비군복을 입고 있는데 막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프레이드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쉿!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10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쉿!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강조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크게 소리 질렀더니, 소리 지르기 전에 뭐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소리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무너뜨려 주고 싶은 겁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쑥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기를 바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원함이죠. 소원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고 싶은 거죠. 그들의 소원을 들으려면 프레이드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나팔 소리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나팔 소리 듣고 소리 질러야 될 때 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제대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입에서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며 쉿!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중을 시켜주는 거죠. 정비입니다. 정비. 우선은 정비해야 하나님 음성 듣고 나팔 소리 듣고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데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데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걸까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와 있지?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는 하나님은 누구시지? 이걸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프레이드 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곳에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 직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에 대한 정확한 우리 자기 규정, 그게 있어야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프레이드를 해 나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쉿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을 재정립하기를 원하시는 거. 쉿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 말, 내 행동, 내 태도, 내 계획,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은혜와 능력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삶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내 고집을 피우는 말을 일단 닫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는 거 일단 자르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태도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가 참 좋습니다. 새벽기도가 참 좋은데요, 기도는 일단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질러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오셔가지고요, 한번 조용히 아무 말하지 않고 한번 계셔보십시오. 내가 할 기도의 이야기를 다 끝냈다고 해서 끝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고 계셔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 기도했던 그것을 한번 차분하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때는 마음에 막 원통함이 넘쳐나서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시편에 나온 내용처럼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막 열정이 나서 고함 질렀던 그것도 기도하고 나서 한번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누구지?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차분하게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원통합니다, 이 원통함을 갚아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에 차분하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부분도 있었겠네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네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가 들어와 내 삶을 차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쉿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내가 막 고함 지르고 싶었던 것도 한번 중단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는 것도 한번 잘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상태에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출근했는데 오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내려놓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쉿! 반드시 새벽기도 나와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쉿하고 있으면 들려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지는 거죠. 그럼 나는 더 이상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원통하고 마음이 아파 있을 때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 되시는,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 목사, 지금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말이 생길 거야. 지금도 저는 여러분 그게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쉿 해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어디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사로잡힙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거죠. 재판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엄청난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쉿 하신 거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핍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누구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무엇이지?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게 아니라, 억울하다라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죠. 쉿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권세를 격파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승리하신 주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기 때문에 사탄도 침묵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쉿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쉿 하면서 돌아보면서 재정비해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쉿 하실 때는요, 사탄을 향해서 조용히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짐승은 새는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 맞습니까? 이게 뭐 국문학적으로 틀린 이야기 아니죠, 그죠? 사탄은 입이 아니라 아가리 맞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의 아가리를 격파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죄는, 사탄은요, 검사가 되어서 우리를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가지고요,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는 게, 사탄과 죄는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그 놀라운 승리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아가리를 격파해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룩한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나가는, 그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프레이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쉿 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삶 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어질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복되게 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